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은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한 가치로 살게 하는가에 대해서 17개 국가, 선진국 17개 국가를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6개를 예로 들었어요. 예컨대 가족 또는 건강,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사회 또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직업, 그리고 친구, 이렇게 6개를 놓고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으로 나온 것은 14국가의 사람들이 그건 가족이다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동기이고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주는 것. 그런가 하면 독특하게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건강, 또는 대만 같은 경우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럼 첫 번째는 가족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8개 국가에서 두 번째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그 5개 국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물론 첫 번째가 가족이겠죠. 두 번째는 뭘 택했을까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풍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일까? 여러분, 행복하게 보인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죠? 속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인생의 가치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저지난주부터 우리 재정부에서 저한테 여러분이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헌금할 때 이렇게 주신 것을 저한테 쭉 타이핑을 해서 주셔요. 그래서 저지난주부터 그걸 이제 쭉 읽고 또 집에 가서 책상에 늘 얹어놓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주도 주셔서 일부 예배 마치고 오셔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성함은 밝히지를 못해요. 정말 제 마음에 너무 이 설교를 하는 제게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그 감사한 내용을 썼더라고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거 성안교회나 나오는 소리지 웬만한 교회는 못 나오는 소리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산상보훈이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팔복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복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혹시 이 말씀을 어떤 윤리적인 규범이나 도덕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윤리론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란 뭘까? 오늘 본문의 원어에 보면 복이 있다 시작해요. 행복하다. 시편 1편도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는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나 불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 8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꾸 헷갈리는 질문만 하고 있어요. 다시 물어요.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 말했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좋은 교회 갔다가 당신 때문에 그 교회 망친다고요.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온 게 22년 말이에요. 그리고 23년도 1월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말씀 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야 한다.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도대체가 그때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고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 닮아야 예수님 닮은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남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여자 팔자 두루박팔자라고 재수 없이 만나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지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 눈이 문제인 거예요. 여자 보는 눈이 없고 남자 보는 눈이 없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난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이지 예수님 닮은 목사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닮은 교회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곧 행불행은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다. 우리는 행복이 환경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로 이 더운 여름철에 뭔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고 고민하다가 더운 여름철에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행복해보자 라는 생각에 우리 성안교회가 행복한 교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 많이 들으신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면서 행복의 첫 번째 대헌장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쪽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는 말씀을 하면서 그게 복되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게 될까 봐 걱정되죠?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돼야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또 여기 보면 내가 애통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돼야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행여나 목마를까 봐 겁나는데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고 쳐다만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의미가 뭘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건 쉬운 표현으로 봐서 네 마음을 비워야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우리 다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행복하지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태도, 내가 비우면 행복하다, 비우면 비운 만큼 행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비웠다 하는 모습의 특징 가운데 하나,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해요. 내가 다 비우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금세기의 최고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에 오시면서 저 사람을 저 따위로 예수 믿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배당에 나오면서 내가 더 낫지, 내가 좀 더 거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까닭은 이미 나는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지가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에? 거지인데 뭘 망해요?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뭘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뭘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나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겸손한 사람을 그래서 영적인 거지라고 말합니다. 믿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늘나라의 거지들이다,
한양대 여러분, 하늘나라의 거지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거지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지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 그러면 그들은 아주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매국노였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와 같은 상태였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탈에다가 일본에게 바치고 거기에 군더더기를 먹는 것처럼 세리들은 그 민족의 세금을 다 끌어다가 로마에 바치면서 그 얻어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부자였어요. 하루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맨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당하게 성전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적어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 저런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저 토색한 사람, 간음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나는 저런 사람과 종류가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고요. 난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많은 부자였어요. 마음의 부자였어요. 나는 이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있고, 나는 뭐 어머니 배 안에서도 예수 믿었고, 나는 뭐 성안교회를 40년 다녔고, 뭐 나는 무슨 성경 공부고, 나는 어디도 다녀왔고. 하나님께 내놓을 게 너무 많아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부한자예요, 마음이.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 기독교가 점점 바리새적이 되어 간다는 것 때문에 은퇴 노목사로서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성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저 구석탱이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본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분토, 점잖게 분토지 정난하게 똥, 내가 주님께 내놓을 건 정말로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비하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찾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이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믿음에 감격이 없지? 내가 왜 설교를 들어도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와 박히지 못하지? 왜 나는 과거에 있었던 그 심령의 기쁨과 예배당만 생각하면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웠던 그것들이 왜 어디로 가버렸지? 왜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자랑이 너무 많아요. 아쉬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댈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주님께 자랑할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도 없지요. 은혜를 구하지도 않지요. 냉탕 불편한 것만 보이죠.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만 보이고 내가 있는 게 자랑할 게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었더라. 중요한 건 그 도묘가 아니에요. 그가 그물을 던지기 전에 랍비어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고 보니까 그제서야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납죽 엎드려 고백한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운 영적 상태입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지만 저도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목사가 수십 년 목회 생활에도 이것밖에 안 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병우 목사를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로 부끄럽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서로 다 마음을 비우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I am nothing.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필요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이 절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람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이고 나 예배당만 가면 목사님들 죄인이라 나 그거 싫어서 나는 가기 싫어. 맨날 죄인이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기죽어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기쁨을 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 기쁨과 감격을 주려고 죄인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 기능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행복감,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행복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지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영적인 빈곤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프토코스란 말인데, 그냥 10가지 있으면 8개밖에 없어 2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없는 사람, 거지 상거지, 이것을 가난하다고 그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 상거지, 동량을 맨날 해야 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 마치 경제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처럼 나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파산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마음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런 업적도 아무런 공로가 없는 그저 부끄러운 죄인에 불과하는 것, 이것을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 철학,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배경, 자기 신분, 자기 실력, 너무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전적인 자기 무력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상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빈손 들고 앞에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네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 씻어주소, 494장인가요? 빈손 들고 나오는, 빈손 들고,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는 이 부족한 죄인이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의 벌거벗은 자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혀 주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마음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재물도 향락도 권력도 결코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자주 인용하는 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자가 되셔서 행복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그 행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제목을 천국은 여기에 그랬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천국을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잘 아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요즘은 애들도 알아. 요즘 하도 민주화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 대한민국이에요.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다스립니까?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은 공동의회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교회는 민주적 절차를 따를 뿐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민주적 절차는 가요.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한교회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크게 말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교회마다 이것이 혼돈인데, 민주주의와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혼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의 주권이 목사에게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만약에 그 교회의 주권이 장로님들에게 있다면 교회 아닙니다. 이렇듯이 만약 교회의 주권이 집사나 성도에게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모임이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건 천국 아닙니다. 또 이 말하면 여러분이 저양반 또 누구 편 들고 얘기하나, 좀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뭐죠? 장로회 안 이상해요? 평생 들어온, 저도 평생 장로회 사람이니까 안 이상해요?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려줄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교회 안 이상해요?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집사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권사교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분도 계세요. 주권이 어디 있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또 이단하고 이상하잖아. 또 이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목사에게 있지도 않아요. 장로에게 있지도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아요. 성한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다만 그 뜻을 묻는데 민주적 절차를 택했을 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명이 오른쪽으로 가자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왼쪽 그러면 다 가야 돼요. 왜?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어지러운 이유가 뭘까? 주권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못 내려놓아요. 내가 한편인데 못 내려놔요. 마음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면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한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면 성한교회가 곧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로마 14장 17절 말씀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우리스 마에더링크라고 하는 분이 블루버드, 파랑새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극화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아주 인생 파탄난 여자잖아요. 창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여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자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의 행복을 이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 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막 잠에서 깨어난 애들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 의의를 달아요. 왜? 잠에서 깨어난 애를 보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울어. 엄마 그러고. 난 말을 바꾸고 싶어요. 이분의 의도는 알지만 예수를 만난 행복은 엄마 품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행복합니다. 감동 좀 해봐요. 좀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품 안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끝도 없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 교만한 마음을 헐어 주옵소서. 그럴 수 없이 주장하며 고집센 마음들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처럼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알 수 없는 열등감과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 수 없는 우월감과 교만에서도 저희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림으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성안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돼서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